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려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그 사랑을 오늘 감사하며 이제 채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고찰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역사에 초석이 되는 말씀으로 강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시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시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 즉 말하자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채식을 우리가 먹을 것을 주문하여 채식을 먹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 배웠듯이 이 채식은 채소를 말하는데, 채소를 먹는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여 우리가 오늘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채식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씨를 뿌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식물을 먹는 자는 참 사실 육신이 좀 고달프죠. 왜냐하면 매년 씨를 뿌리고 다시 거름을 주고 김을 매서 또 가을에 추수하여 먹고 또 그 씨를 보관하였다 또 봄에 다시 뿌려야 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몸이 고달프고 그러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채식을 먹는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몸이 고됩니다. 왜 그럽니까? 안일 먹어도 배고프고 또 더 좋은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들은 이 채식을 먹었는데, 그 채식을 먹었는데도 그들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 당신대로 종들의 하게 하소서 하며 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은 더 얼굴이 더 좋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윤택이 나는 그러한 얼굴을 하였다 하였는데, 이 윤택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 윤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먹으니 항상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얼굴에 윤택하고 아름답게 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 음식보다도 이제 채식을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채식을 좀 먹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채식을 먹는 자들은 아직 과일을
열매 맺는 과일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단계로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즉 말하자면 우상도 눈으로 보이는 우상만 보이지 못하는, 우상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면 제2계명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중에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불을 꺼트림으로써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려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불로 드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상의 그러한 믿음으로 드릴 때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 사무엘서하 6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궤를 소 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거기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떨어질까봐 붙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붙들다가 우사 또한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곳에서 죽었음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에서 깨달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띠게 한 것은 바로 소곱비를 잡고 있는 우사를 그 곱비를 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달구지에 소를 꺼낸 것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우사가 소곱비를 잡고 소를 가지 못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으로 그 소를 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사는 그 띠므로써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봐 그것을 붙들음으로써 하나님과 충돌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과 충돌하게 됨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왜 그렇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대로 내 하나님께 이끄는 대로 그 뒤를 따라 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사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결과를 낳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꿈을 해석하셨음을 우리가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 그래서 우리가 눈에 금신상을 보여진 금신상은 뭐냐?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는 우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모든 신상이나 모든 세상 것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꿈을 해석한 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왕 다음 자리인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고,
지방장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의 자리도 좋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도 더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를 더 좋아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슨 연단을 받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연단을 우리에게 무사히 마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채식을 먹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채식을 먹는 자는 눈으로 보이는 우상, 또 눈으로 보는 그런 것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으로 주시는, 즉 말하자면 간음이라는 것도 육신의 간음만 간으로 보고, 또 도적질도 우리가 세상의 도적질도 보고,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간음과 또 하늘의 아버지의 상급, 하늘에서 준비한 모든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도적질을 깨달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채식을 먹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도 보면 우리가 눈먼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눈먼 소경이를 만났을 때 4,000명을 먹이시고 주님께서 가다가 이 눈먼 소경을 만나서 그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침을 뱉으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그의 눈에 붙임으로써 그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보였습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람들이 나무 토막같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무 토막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다시 그 소경에게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말하는 그 설교나 또 기도 소리나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의 음성 속에서 이제 그 영혼이 어떤 생명인가, 죽은 생명인가, 산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인가를 구별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채소를 먹는 영의 양식에서 이제 의의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거기 인삼 농사도 좀 크게 하고 또 담배 농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적북적 됩니다. 북적북적 됐어요. 집에 가보면.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 뭐 밥해 먹이고 뭐 또 일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접도 하고 되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었죠. 그런데 제가 갔더니 그 우리 외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 떡을 하셨어. 떡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고 아마 제가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래 이제 떡을 하니까 떡을 큰 시루에다 해놓고서 그 방에다 이렇게 거기 저렇게 받쳐놓고 거기다가 북어를 이렇게 꽂고 또 실도 매놓고 그리고 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절을. 왜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저는 했죠. 시키는 대로 하고 났으니까 그것도 떡을 갖다가 딱 한번 썰어요. 썰어갖고 장독대도 갖다 놓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담배 말리는 뭐라 그러더라,
말리는 불을 떼서 이제 말리는 건조실이죠. 건조실. 그 건조실에도 갖다 놓고, 또 부엌에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군데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나 하고 저를 따라가 봤어. 따라가 봤더니, 그랬더니 화장실도 갖다 놓더라고. 화장실에도 갖다 놔. 그래서 제가 놓고 나오면서, 그래, 그것을 거기다 놓고 어떻게 나와 보니까, 나중에는 또 그 떡 갖다 놓은 걸 전부 다 걷어, 이렇게 다 걷어. 그래서 걷어갖고 또 이렇게 담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왜 그랬어요? 할머니 나 변소에 놓은 떡은 변소 냄새 날 것 같으니까 그건 나 주지 마. 나 그거 안 먹을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또 외할머니가 그 얘기를 또 집에 방에 들어와서 떡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해갖고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그 다음 날 보니까 떡이 먹고 남으니까 다시 이렇게 쪄갖고 따뜻하게 해서 이제 그걸 주는데, 우리 그 형들이 저를 놀리느라고, 야야 병천아, 왜 그랬더니, 야 이 떡이 변소 냄새 나는 것 같다, 야. 그러니까 넌 변소에 있던 것 같으니까 넌 먹지 마. 하고선 형들은 자기가 다 먹는다고, 나는 먹을 테니까 너는 먹지 마. 무슨 형들만 먹고 나는 안 주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핑계 삼아서 형들이 그 떡을 줄 때마다 그렇게 그걸 놀리더라고요. 놀림감이 됐던 경이 납니다. 우리가 참 사실을 모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실 의의 열매를 갖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과제이지만은 우리가 빼놓지 않고 가야 할 길입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 말씀의 믿음의 길보다도 이 의의 열매, 그 단계가 이제 과일나무로 주시는 말씀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거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과일나무의 열매를 주셨던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식을 먹는 그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최소한도로 과일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을 먹어야 이제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일반 과일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도 있고, 또 생명과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주신 것인가 다음 시간에 깨달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채식으로 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일나무로 주시는 열매의 말씀을 상고하여 그 구분을 하여 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우리도 이제 아버지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의의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여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또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말씀의 단계를 기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